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세명학교에 소임하는 특수교사 김현중입니다. 오늘 저는 왜 하필 나일까? 희망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부족하지만 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나일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할까? 저는 그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 질문은 한 번도 제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한낮의 햇빛 아래로 터져나온 결정적인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순간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 위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상고도 길었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길목에서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 나온 아기는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고 곁에 계시던 분들은 급히 저에게 대세를 주셨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아시겠지만 대세란 생명이 위급할 때 누구라도 줄 수 있는 비상세례입니다. 대세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지조차 알 수 없는 아기였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모든 시절, 등하교는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매일 차로 집과 학교를 오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아버지께서 매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피곤하신 날에도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저에게는 글씨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입으로 부르는 모든 글을 대신 적어주셨습니다. 학교 숙제도 어머니께서 대필해 주셨고 받아쓰기 답안도, 일기도, 독후감도,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모든 글이 어머니의 손을 통해 종이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 글이 세상에 나가 있다고 할 때 그 글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으로 세상에 나간 첫 번째 결과물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글쓰기 대회 우수상이었습니다. 와. 손을 전혀 못 쓰는 아이가, 말도 또렷하지 않은 아이가 글쓰기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때의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운동장도 못 뛰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도 잘 못하는 제가 글이라는 세계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한 장의 상장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와.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은 교사가 아니라 작가였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학교에서 저를 직접 도와주시던 실무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개신교 신자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교파가 같지는 않았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매일 저를 도와주시면서 자주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필리피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그 선생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손을 전혀 쓸 수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이 한 줄이 얼마나 큰 약속이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구절은 그 뒤로 제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길목마다 다시 떠올랐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도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그 구절을 외웠습니다. 한 사람의 실무원 선생님이 한 어린아이의 평생에 그렇게 큰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장애가 심한 편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로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의 저는 친구들과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제 말을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손을 쓸 수 없어서 글로 적어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글도 못 적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다른 아이에게 전할 방법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마치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아온 그 질문이 2번 결정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속으로 하느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왜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 마음을 말로 전하고 글로 적는데 왜 저는 그 둘 다 하나도 못해요? 친구 한 명에게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저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선생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어 저를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쟤는 정신은 멀쩡하니? 글자는 알고 있니? 입 밖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해도 어떤 분의 눈빛은 그보다 더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애가 왜 여기 있지? 그것은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눈빛은 마음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때 그 눈빛 몇 개는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 경멸의 시선을 거두게 만들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손은 못 쓰지만 머리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은 부정확해도 책을 읽고 외울 수는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몇 번 쓰면서 외울 것을 저는 10번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1시간이면 끝낼 문제를 저는 입으로 풀고 어머니의 손을 빌려 답을 적으며 3시간씩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이 답하지 못한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 선생님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경멸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인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저의 공부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변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가르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점수로, 결과로 증명해 보이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시절에 저는 하느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가장 큰 영적 위기였다는 것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던 저에게 중학교 시절 특수학급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특수학급에 자지 않았습니다. 특수반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새 특수반 선생님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급식 지원은 원래 보조 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실무사 선생님이 좀 쉬셔야 저를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유로 매일 직접 저의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넘은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었던 것을 저는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야구장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장에 가보고 싶었지만 계단이 많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데려가셨고 휠체어채로 저를 들어서 자리까지 옮겨주셨습니다. 야구장의 함성, 푸른 잔디, 햇살 아래 휘날리는 응원기,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같이 환호하던 그 선생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학생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소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야구를 보러 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소중한 토요일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 그날 경기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야구장의 공기와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선생님의 옆모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그
그 한 번의 토요일이 제 안에 무언가를 아주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저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 곁에 가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초등학교 2학년 때 작가가 되겠다고 정해두었던 그 길 옆으로 특수교사라는 새 길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생기자마자 의심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는가? 말도 부정확하고 손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학생들 앞에 서겠는가? 주변의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첫 번째 꿈을 접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 국문과에 진학해서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분의 특수교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또 한 번 좌절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으셨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잠깐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범대는 임용시험을 쳐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중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들렸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악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걱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적이 던지는 말보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걱정하며 건네는 말이 훨씬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때 한 번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앞서 2번 결정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린 그 질문, 그 두 번째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왜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꿈을 주지 마시지. 왜 이 꿈은 주시고 이 몸은 그대로 두셨어요? 이번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국문과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 신호를 따라 저는 용기를 내어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특수교육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고 합격한 그 한 전형마저도 예비번호 27번이었습니다. 27번이라면 사실상 재수를 각오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받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6명이 차례차례 등록을 포기했고 결국 저는 26명을 제치고 유아특수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성모님께 매달려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묵주기도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청을 드리며 묵주의 알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바치는 가톨릭의 기도입니다.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손자를 두고 할머니와 저는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26명이 한 사람씩 비켜선 그 자리는 제가 본 한 묵주의 알이 한 알씩 넘어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그 구절을 외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6명이 비켜준 그 길은 저의 힘이 아니라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을 청해주신 성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과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한 번의 선물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EBS 꿈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EBS 꿈장학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받고 또 한 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 길 위에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줄었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늘 제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떤 기관이 먼저 다가와 당신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유아특수교육과에 입학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 특수반 선생님처럼 중등 특수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닿지 않아 유아특수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아특수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들에 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눈빛 하나로 감정을 전달하는 그 작은 존재들.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이 세상과 처음 관계를 맺어가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공부를 통해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깊이 해나가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영아도, 그보다 더 이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도 어떤 능력이나 쓸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한 인격이고 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저는 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깊이 해나가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영아도, 그보다 더 이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도 어떤 능력이나 쓸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한 인격이고 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저는 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에게 왜 그토록 결정적이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저는 평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합격증으로, 임용 통보로 저는 매일 제 존재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에게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 아기는 그저 거기 누워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과로 보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공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습이 다가오자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몸은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고 말도 또렷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몸이 크게 움직이거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 작고 예민한 아기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중학교 시절에 그 경멸의 눈빛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조차 그렇게 보았는데 하물며 아기들은 얼마나 더 놀라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어린이집 실습 현장에 처음 나갔습니다. 영아반,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있는 반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저를 자기들과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라기보다 자기들과 같은 아기로 본 것인지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져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강의도 그 작은 손이 건네준 장난감 하나만큼 강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 곁에 제가 있어도 된다는 것,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작은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화반 실습에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기가 제 무릎 위에서 그만 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옷이 따뜻하게 젖어가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당황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자기의 가장 무방비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휠체어에 앉아 손도 못 쓰는 저를 그렇게까지 안전한 자리로 여겨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유치원 실습에서는 또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말이 어눌해도, 몸이 갑자기 움직여도 그 아이들 눈에 저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편견이 아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 경멸의 눈빛이 제 마음에 박힌 모지였다면 그 작은 손과 그 맑은 목소리가 그 못을 하나씩 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실습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저의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들고 저에게 달려와 보여주었습니다. 블록을 하나 쌓고 나면 그 옆에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보세요라고 말하며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반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왜 아이들이 굳이 저에게 와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할까? 아마도 휠체어를 타고 다른 어른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제가 그 아이들에게는 신기해 보였을 것입니다. 신기한 어른이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그 한순간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그 실습 동안 작은 그림 하나, 작은 블록 하나에도 아이들과 함께 진심으로 놀라고 웃고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도 어떤 어른과의 만남 못지않게 풍성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거치며 유아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진지한 소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등 특수교육까지 복수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등 특수교육까지 복수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공부는 중고등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은 글쓰기를 요구했습니다. 과제도, 리포트도, 시험도 모두 글을 적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옆에 평생 앉아서 받아 적어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키보드에 자판 하나도 누를 수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벽 앞에서 저에게 한 가지 도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위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스위치라는 보조공학기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라는 것은 아주 작은 버튼 하나 또는 두 개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손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로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턱을 쓰기로 했습니다. 손도 못 쓰고 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그나마 가장 일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위가 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 저의 강연 원고도 매일의 수업 원고도 모두 저의 턱으로 한 글자씩 적은 글입니다. 그 스위치에 화면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는 글자가 지나갈 때 턱으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그 글자가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한 글자를 적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사람이 글자 하나 적는 시간의 몇 배가 걸립니다. 그러나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려도 제가 제 힘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처음 사용했던 그날의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손을 빌려야 했던 글이, 평생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 했던 모든 문장이 처음으로 제 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곁에 영원히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날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턱으로 스위치를 눌러 제 힘으로 글자를 적어낸 그날은 저의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바치신 9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톨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일 기도란 성모님과 함께 어떤 특별한 청원을 가지고 9날 동안 연이어 하느님께 바치는 묵주 기도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손자인 제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9일 동안 매일 성모님께 매달리고 계셨습니다. 그 9일 기도가 닫히는 마지막 날, 바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턱으로 스위치를 눌러 한 글자를 적어냈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9일 동안 손자를 위해 성모님께 매달리셨고 9일째 되는 날 그 청이 응답을 받았다. 그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 손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저에게는 늘 다른 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받아 적는 손, 아버지의 휠체어를 미는 손, 그리고 9일 동안 묵주를 헤아리며 성모님께 청을 올린 할머니의 기도하는 손, 그 손들이 모여 결국 저에게 새로운 손을, 다시 말해 제 턱이라는 새로운 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선물들이 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선물들 뒤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손이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새로운 손이 생긴 그날도 사실은 한 분의 할머니께서 9일 동안 저를 위해 모으신 손의 결과였습니다. 그 손이 닫히는 날 제 턱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우연을 우연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으로 받은 그 글쓰기 우수상의 글이 이제는 제 힘으로도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는 작가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면 이 스위치와 같은 보조공학기기들이 제 손과 입을 대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한 가닥의 희망이 보였다고 해서 의심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렵 저에게는 또 한 번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실습에서 만난 아이들의 그 따뜻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말도 못하고 손으로 글도 못 적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교실 앞에 서서 수업을 하겠는가? 어떻게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동료 교사들과 회의를 하겠는가? 실습은 잠깐 다녀오는 자리이지만 교사는 매일의 자리입니다. 그 매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어른들의 권유가 다시 한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가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중아, 너는 머리도 좋고 글재주도 있으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교수가 되면 어떻겠니? 교수는 직접 학생들 앞에서 매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더 맞지 않겠니? 너 같은 몸으로 교사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야. 교수라면 너의 좋은 점도 살리고 너의 한계도 덜 부담스럽지 않겠니? 저를 정말로 아끼는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지하게 학교의 교수님과 자리를 주선해 보려 하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수가 되라는 그 권유가 부당한 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을 가장 정직하게 직면한 권유이기도 했고 동시에 저의 가능성을 가장 너그럽게 인정해주는 권유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분명히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의 옷을 입은 그 말이 저에게 결국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이들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야 한다. 그것이 그 권유의 진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애인 직업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용 대신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려고 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강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지원도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해야 상황이 개선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교수가 되어라 라는 권유 앞에서 흔들리던 저에게 그 강사의 한마디는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교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는 책상 뒤가 아니라 교실 앞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가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비로소 또렷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 적은 문장을 컴퓨터가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제가 글로 적기만 하면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적는 것은 이제 스위치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스위치로 글을 쓰고 프로그램이 그 글을 목소리로 바꿔준다. 손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 학생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이 불가능한 일이 두 개의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글이 제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사람에게 글이 그대로 목소리로 바뀌고 그 글을 제 힘으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시기에 저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분명한 인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용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부 자체의 어려움도 컸지만 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애초에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없고 스위치만으로 답안을 모두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대신 적어줄 사람, 즉 대필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국적으로 임용시험에서 대필 지원을 제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은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해 여름 계절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한 분의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민경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교육청을 상대해 보신 경험이 많으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교수님은 전국에서 다른 시험에서라도 대필 지원을 받은 사례를 모두 찾아 정리하여 교육청에 제출했고 결국 대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의사소통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그때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여름에 한민경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다닌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4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길목마다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빠졌어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과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국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5년차 중등등 특수교사로 두 번째 임지인 대구세명학교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 이제는 주말과 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데서 얻는 보람이 훨씬 큽니다. 저는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할 말을 모두 스위치로 글로 먼저 적어서 음성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아니라 교수가 되었다면 지금의 학생들이 제 잘생긴 얼굴을 못 볼 뻔했으니 아무래도 특수교사가 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저를 지원해 주시는 지원교사 선생님이 한 분 함께 계십니다. 학생들의 신체적인 지원, 제가 손으로 직접 해줄 수 없는 모든 일들은 그 지원교사 선생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고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만나는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한 명의 교사 역할을 함께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르쳐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일은 원래 한 사람이 혼자 다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장의 교사도 결국은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자신과 함께 한 아이를 키워갑니다. 저는 그 협력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한 형태로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손은 못 쓰지만 그 손을 가지신 분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임 때 KBS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학 시절에 처음 스위치를 만난 것이 저에게 첫 번째 큰 도움이었다면 이후 음성 변환 프로그램이 두 번째 큰 도움이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한 인공지능 AI가 저에게는 세 번째 큰 도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턱으로 적어가던 글이 이제는 제가 글의 개요를 짧게 입력하면 AI가 그 뜻을 받아 긴 글로 정리해주기도 하고 제가 적은 거친 초고를 다듬어주기도 합니다. 수업 자료를 만들 때도 강연 원고를 다듬을 때도 AI가 제 옆에서 한 사람의 비서처럼 일해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강연 원고도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글입니다.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제가 이만한 분량의 글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의 미래라는 것은 거의 닫혀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스위치가 있고 음성 변환 프로그램이 있고 AI가 있습니다. 휠체어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학교의 편의시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미래가 이제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떤 아기는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며 자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친 인생이 아닙니다. 도구가 자라고 있고 사람이 자라고 있고 시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서 한 자리에 도착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용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도달했다 하고 안도하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사가 되고 나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못다한 꿈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려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유아 특수교사가 되어 다시 가장 어린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어린이집 실습에서 그 작은 손이 건네준 장난감을 받았고 유치원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유아 특수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그런데 어떻게 아기들을 돌보겠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기에 그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도 그 말 앞에서 체념하고 중등 특수의 길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가슴속에선 아직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불을 스스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중등 특수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 특수도 정말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못한다는 말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직 완전히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학교에서 1년 동안 5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중등 특수교사로 임용된 제가 그 1년 동안은 초등 5학년 아이들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가르치는 중등학생들은 고등학교쯤 되면 몸집도 작고 휠체어를 타는 저를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중등학생들과 달리 초등 아이들은 제 말을 잘 듣기는 했는데 그 아이들에겐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손도 못 쓰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생님 앞에서 어떤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다가와 손을 휘둘렀습니다. 막아낼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막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오전에 저를 때린 아이가 오후에는 제 앞에서 어떤 천진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저 웃게 되었습니다. 그
그 1년이 저에게 정확히 알려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어린아이가 좋구나. 힘들어도 좋고 맞아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는 예쁘구나. 대학 시절 실습에서 한 번 받은 그 확신이 그 1년 동안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초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농인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노력으로 구어를, 즉 입으로 말하는 능력을 익히셨고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만나신 한 분의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그 선생님을 만나고 큰 희망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농인이신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도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한 분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 한 어머니께서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농인 선생님께서 발달장애 가정에 희망이 되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 유아특수교사가 된다면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내가 아이들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아이를 키우며 무너져 있는 어떤 어머니께서 나를 보시고 저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또렷이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일으켜드리는 그 자리에 손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한 사람의 유아특수교사로 서고 싶다. 유아는 어려서 중등학생보다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유아는 작습니다. 중고등학생과 전공과 성인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중등학생들은 저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체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은 휠체어에 앉은 저의 무릎 위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제가 손으로 들어 올리지는 못해도 지원교사 선생님이 한 아이를 제 무릎 위로 올려주면 저의 두 팔과 가슴 사이에 그 아이가 그대로 안깁니다. 저의 휠체어와 저의 몸 전체가 그 작은 아이를 받쳐주는 한 자리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손도 못 쓰는 어른이 어린 아이를 안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체적으로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은 지금 학교에서처럼 지원교사 선생님과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아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해냈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함께 놀라고 함께 웃고 함께 좋아할 줄 압니다. 칭찬도 듬뿍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 잘 놀아줄 자신이 있습니다. 큰 동작으로 함께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한 자리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반응해주고 아이가 해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아이 잘한다 라고 말해주는 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막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치원 실습 시절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던 그 장면이 저에게는 작은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받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저의 그 반응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특수교사 임용 카페에 제 임용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 유치원은 행사도 많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다고 중등에 계속 있으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아특수 임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학교라는 울타리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보육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타깝게도 모든 부모가 그 아이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가족이 무너지거나 부모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시설로 보내집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단지 먹이고 입히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곳. 저처럼 장애가 있는 어른이 함께 살면서 너도 나처럼 자랄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어른이 될 수 있어 라고 매일 보여주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품게 된 데에는 대학에서 배운 한 가지 공부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아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저는 애착이라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애착이란 아주 어릴 때 한 아이가 자기를 돌보는 어른과 맺는 깊은 정서적 끈을 말합니다. 이 끈이 단단하게 맺어진 아이는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며 자라고, 이 끈이 약하거나 끊어진 아이는 평생 마음 한구석에 메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 시설로 보내진 장애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애착입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은 주어질 수 있어도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오래도록 깊이 안아주는 그 끈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고 싶은 보육원은 무엇보다 많이 안아주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가 없어도 그냥 안아주는 곳. 잘했을 때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안아주는 곳. 한 아이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먼저 배우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우고 싶은 곳은 울어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설과 가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는 것이 허락되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를 너무 적은 어른이 돌보는 곳에서는 우는 아이가 반갑지 않습니다. 울음은 빨리 그쳐야 하는 것, 조용히 시켜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가정에서는 아이가 마음껏 웁니다. 울어도 혼나지 않고, 울어도 버려지지 않고, 울고 나면 누군가 와서 안아준다는 것을 그 아이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마음껏 울어도 되는 곳. 그 울음을 한 어른이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곳.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꿈이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꿈입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의미의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이란 동상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유명해지는 사람도, 큰 일을 해낸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만 남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위해 끝까지 내어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앙에는 한 가지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고통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과 하나로 결합되어 이 세상의 구원에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선 구속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이, 우리의 잘 보이지 않는 인내가, 우리의 말없이 견디는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는 순간 세상을 구원하는 힘의 일부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견디는 그 모든 불편, 그 모든 통증, 그 모든 무력감, 그 모든 답답함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어딘가로 흘러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우리의 시간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몸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세상 어딘가에서 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가르침을 처음 깊이 받아들였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유리벽 안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좌절 안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처음으로 어떤 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저는 왜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해요? 라고 2번 물었던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손과 말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 시간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고통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너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거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몸으로 태어난 저에게 그것이 가장 어울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전혀 못 쓰는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는 일, 자기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켜 세상을 위해 봉헌하는 일은 어쩌면 저처럼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는 왜요? 라는 질문을 부정적인 질문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절망의 질문, 원망의 질문, 좌절의 질문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영영 닫아버리고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물어봤자 답도 없는데 뭐하러 묻나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요? 라는 질문은 항상 희망의 질문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분명히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답이 곧바로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고 믿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 다 답은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과 복된 만남을 통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속의 신비를 통해 답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답이 옵니다. 어쩌면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질문을 닫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일 새롭게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단,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던지십시오. 나는 왜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뒤에 반드시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내려 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던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라서 이 질문을 하느님께 던지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분에게 던지시든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닫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희망의 자리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직 못다한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유아 특수의 자리로 돌아가 가장 어린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장애 아이들의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제 삶 자체를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시켜 봉헌하는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이루어질지, 어느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저는 모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분의 실무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처음 들려주신 이 한 줄이 오늘도 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오늘 여러분께도 작은 선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만약 미래에 여러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부디 그 아이를 지키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하시더라도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라는 말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품으십시오.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26명이 비켜준 자리에 올라 임용에 합격했고 턱으로 한 글자씩 강연 원고를 적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분명히 자기의 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도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도달하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제가 유아 특수교사가 되어 유치원에서 여러분의 아이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다음으로 만약 여러분께 아직 종교가 없으시다면 한 번쯤 성당의 문 앞에 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가톨릭 신자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중증 장애를 갖고 살아오면서 끝내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 매 순간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저는 여러분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제가 만난 한 분의 하느님과 십자가로 저를 구원하시고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님과 보호자 성령님, 그리고 평생 제 곁에서 어머니가 되어주신 성모님과 그분들께 저를 데려가 주신 가톨릭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그저 한 번쯤은 가까운 성당의 문 앞에 서보십시오.
안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당 앞에는 거의 언제나 성모상이 한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어머니 앞에 잠시 서서 저는 왜요? 라는 그 평생의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다시 던져보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 어머니이십니다. 어쩌면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 한 조각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은 제 안에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동화 전자책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께도 이 동화들이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종교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소설 전자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꿈 가운데 첫 번째 꿈, 유아 특수교사가 되는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 상상심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어린 천사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로 써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의 제가 미래의 제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두 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권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특히 소설 전자책을 한 권 사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한 권의 구매가 제 미래의 꿈에 한 걸음을 보태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계음으로 진행해서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이거 혹시 질문하실 분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럼 질문하실 분 없을까요?